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랜 코로나로 인해 지친 저희들의 심령을 이끌고 또다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그 형상을 본받아 저희를 창조하셨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없어 이 힘든 세상을 탓하며 절망하였습니다. 저희의 이웃을 향한 긍휼한 행위 없이 저희의 부와 저희들만을 위한 것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저희의 이웃들을 비난하고 미워하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길 잃은 양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희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고요하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악된 옛삶은 지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의 영혼의 빛을 주십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조기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또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 속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그러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단히 도전적입니다. 왜 도전적이냐 하면 그러면 살리라, 전제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답이 있고 그 해답대로 실행하거나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한다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직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코자 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한 율법학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침이 있던가요? 그렇게 가르쳤던 말씀이 있던가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본문이 있던가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율법학자는 어떻게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하셨듯이 반문하십니다. 반문을 할 때 뭐라고 반문을 하셨느냐 하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사실은 상당한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율법의 조항에 있습니다.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물론 상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두 말씀, 전혀 다른 곳에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율법의 두 항목을 연결지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사랑하는 우리 원우 여러분, 그리고 교직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내 대답이 옳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읽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적 용어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라고 하는 영어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nswered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rrectly, 정확하게 대답했다. 근데 뭐라고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뭐냐면 어느 이전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자고 한다면 네가 한 대답은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는 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은 네가 한 대답은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는 당시의 유대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는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오늘날과 같은 오늘 기독교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라이즘 사상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헬라의 문명 속에서 많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0인역의 성경에 모든 히브리인들,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이 그 성경을 기점으로, 그리고 그 성경을 기본으로 삼아 율법 학자까지도 그 기본으로 삼아 율법의 본문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히브리적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너는 그대로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이해를 끝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헬레니즘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뭐라고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덧붙여서 하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본질도 여기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헬라적 의미에서 사변적으로 본문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날 무엇을 반영하느냐, 무엇에 대하여서 생각하느냐, 수없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성경의 본질이 희석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데 지금까지의 너의 해답은 맞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 외에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히브리인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율법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그중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리하면 너는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전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율법학자를 향하여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수없이 많은 성경의 구절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율법의 의미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도전적인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다가와서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너의 본질은 죽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공생애 동안 정확하게 하신 말씀,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자의를 가지고 주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너의 본질은 죽었다. 바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는 그 적각으로 반응하죠. 자기의 옳은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 뭐죠? 내 이웃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나는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도 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만이고요. 내가 사랑할 만한 자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이 마음속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 그래서 양이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대접한 자가 곧 나를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염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린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 오기만 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라도 주님을 영접했을 건데요.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뭡니까? 사랑할 만한 자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구분해 놓고 아마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 더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양이 아니면 염소가? 염소가 더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자신 속에 있는 기준을 여전히 옛사람을 내려놓지 못한 채 바로 이 율법학자와 같이 예수님께 잊어주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오늘 비유 말씀에서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비유 말씀의 핵심 초점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율법학자와 같은 대제사장과 레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목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주목해 봐야 되는 대상이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 급한 죽게 되어진 이 한 사람을 왜 보고는 피하여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악해서? 그들이 선하지 못해서?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보고 지나쳐갔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했던 것 그 자체가 뭡니까? 다름 아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뭐죠? 부정한 자, 피를 흘린 자, 시체, 그를 만지거나 보거나 가까이 한 자는 7일 동안 성내 밖에서 정결의식을 취한 다음에야 자신의 본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스쳐 피하여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결해지기 때문에, 부정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스쳐 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미안함을 가졌을까? 저는 성경의 말씀에 어느 곳으로 봐도 그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게 그러는 것,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사실은 우리의 율법이 어느 실체를 보고 그 보고 나서 그 본 것을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실제적 상황이 불쌍해 보여서 내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피해와 어떠한 부정함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내가 그를 향하여 다가서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오늘 예화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죽은 자 된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쩌면은 이 율법학자와 같은 틀 속에서 사물을 보고 있지 않을까. 목사된 저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 강도 만나 그만 죽게 되어진 성도를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아주 정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스쳐 지나가지는 않는가. 우리 깊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뭐라고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이 강도 만나 그만 죽게 된 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부정한 자가 되어야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깨트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다시 산 자라.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한성 원우가 공동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회복의 하나님,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신유의 은사로 육체와 정신과 영이 회복되고 이 모든 세상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로의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들을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들의 세밀한 목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알리는 광고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이렇게 우리 학교에 또한 신학대학원에 부임하셔서 오늘 처음 설교해 주신 조기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외에 아마 이번 주가 그 원외 새로운 그러한 새로운 원외를 하기 위한 그러한 후보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1일 날 선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봉 설교대회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위임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속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예배와 학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십시오. 온 세계에 전하세. 아멘.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과 몸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